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은 4장에서 다시 한번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 상대가 3장의 니고데모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성이고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일원인데, 니고데모는 높은 분 권력자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4장의 예수님의 새로운 대화 상대는 사마리아 여인이며 남편을 여러 명 둔 율법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한번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유대인 남성이고 사마리아인 여성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들깨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마리아인은 극한 대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일원이었고,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현재 그 남편이 자기의 남편이 아닌 비율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고관 대작이었고, 이 여인은 매우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배경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이 구주되심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내셨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의 상황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 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도 대단했는데요, 예수님의 인기는 더 대단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인기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생각하기 시작한 관점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바리새인들과 맞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몸을 지혜롭게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점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팔레스틴 지방은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지방입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이 베레아라는 곳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찐 일인지 최단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냥 사마리아로 쑥 들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길을 왜 쑥 들어가셨을까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은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계획 속에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5절부터를 읽으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아멘. 긴 여행에 지치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쉬시기 위하여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정오였다. 여러분 요즘 참 더우시지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밭일을 하는 사람들도 새벽에 가서 한 8시, 8시 반까지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또 일을 하는데 그 지방, 팔레스틴 지방은 정오다라고 하면 우리처럼 새벽 한 2시쯤 되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지치고 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남루한 모습입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지어졌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지어졌고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지어졌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 주후 30년부터 33년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주후 90년부터 10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창궐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신께서 어떻게 죄 많은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믿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기적도요, 딱 7가지를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딱 7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다. 예수님이 눈물도 흘렸다. 예수님이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 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앉아 있을 바로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바로 오신 이유를 사도 요한은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대화의 시작입니다.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그 정오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밤중과도 같은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나왔는데 유대인 남성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로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수작을 거는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낮에 아무도 없는 곳에 오랜 여행으로 피곤해지던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은 1대1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시작점이 내게 물 좀 주소 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진지한 대화 가운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면 이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화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탈무드식으로 대화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식의 대화법을 익히고 단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성전에 올라가 율법학자들과도 토론하시기도 하였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탈무드식 대화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진리를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 탈무드식 대화법입니다. 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가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대화법이 탈무드식 대화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성경책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어떤 구절을 딱 놓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탈무드식 대화의 방법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변화무상한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에 적용할 것인지 찾아가는 것이 탈무드식 논쟁 학습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가 찾아가게끔 가이드하는 대화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스스로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대화의 방법이 탈무드식 대화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소.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 남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 수 있단 말이냐? 그녀는 예수님의 요청에 가시돋친 첫마디를
이렇게 꺼냅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여인의 가시돋친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살아나는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예수님은 알듯 모를 듯한 대답으로 이 여인을 일순간에 혼란에 빠뜨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였는데 갑자기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여인에게 줄 만큼 생명의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여인에게 물 좀 다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여인이 말한 물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언급한 생명의 물은 영적인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 여인은 아니, 물은 뭐고 생명의 물은 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버립니다. 선생님, 당신은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오기 전에 두레박이 있었으면 벌써 당신 혼자 먹으면 될 터인데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생명의 물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여인은 바로 이어서 자기를 드러내듯이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아십니까? 그런 투로 재차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깊은 울음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두레박에서 이 깊이 있는 물을 길어서 마셨습니다. 이 여인의 반격하는 말 중에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우물로 따질 것 같으면 로 시작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가 느껴집니다. 지금 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유다 남자인 예수님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이 여인이 드디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남유다 사람 당신들은 우리를 그렇게 깔보아 놓고 짐승 취급처럼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에 예수님은 여인의 반문을 충분히 예상하셨다는 듯 자신이 언급한 생수의 의미를 이렇게 그 여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침내 자기의 내면 속에 가라앉아 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의 부끄러운 현재를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다음 말을 통해서 그녀가 숨기고 있던 수치심의 일면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 무엇을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사람인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이 더운 시간에 나와서 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따가운 눈총, 따가운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본문과 다른 말입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리고 오시오. 여자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좀 더듬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공감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당신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여인의 아픔을 감싸 안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얼마나 예수께 고마웠는지 모를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분이 다 있구나. 그 순간 그 여인은 자신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그 여인은요, 자신의 수치심을 감싸고 공감해주는 예수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신을 처음 보았는데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의 신통력에 그는 까무라치게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달라집니다. 선생님에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대하의 화제를 예배 문제로 전환합니다. 왜 하필 이 대목에서 이 여인이 예배 문제를 꺼냈을까요? 사실 예배라는 것은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 너희들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런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유대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이렇게 그 여인의 말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긴 호흡의 답을 주십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뜸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늘도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하셨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냐, 당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답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답이 이 여인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 주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인의 말에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 대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데, 당신과 지금 대하고 있는 그분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의 반응, 이 반응이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자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토록 그가 험한 세월을 살면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내 눈앞에 계시다니, 그 여인의 놀라움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요, 깜짝 놀라서 자기가 물기르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마을로 뛰어가서 그 여인이 했던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으니까 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 그 여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대화 방법은 정말 탁월한 방법입니다. 왜 탁월합니까? 답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가게끔 대화의 차원을 달리하시는 예수님의 대화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질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의 감격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야,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강한 행동,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예배임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보라니까, 한번 옛날에 우리 동네에 서커스단이 오면 가서 한번 보듯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그저 일주일에 한번 와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순서를 통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됨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너무 좋으니까 우리와 조금만 더 함께 있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찾으시는 분은 예배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봉사와 충성하는 사람 찾는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보러 왔다가 출석 체크하고 돌아가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를 한번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